참 예수님, 예수 성심 성월 첫 토요일을 주님의 승천 대축일 전야 미사로 우리들은 봉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어여쁜 그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성인 성녀들이 두 손을 활짝 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유령이 아니라 이렇게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부활임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분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성령을.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 호기심이 생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셨을까? 손오공처럼 구름 택시를 불러서 뿅카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아니면은 제트기 엔진을 달린 UFO를 불러가지고 올라가셨을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승천의 그 의미에 대한 포인트보다 올라가신 것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스럽게 올라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스럽게 올라가신 거죠. 하느님스럽게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승천을 앞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승천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의 승천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귀향입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시인의 제목처럼 귀천입니다. 천국으로 귀향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자렛 마구간이 아니라 천상 하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의 고향으로 귀향하시는 겁니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던 원래 하느님의 모습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승천은 자기의 꼴을 찾는 겁니다. 자기의 꼴을 찾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기 꼴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하느님스럽게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요즘 인간들의 난폭하고 잔인한 삶을 보면 어디 한 구석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데가 어디 있어 보입니까? 신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욕심이 늘 하느님 공경보다 앞서고 세상에서 하던 기준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삽니다. 하느님 앞에서마저도 대차 대조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피정 때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은혜스럽게 집에 돌아가서 아파트 문을 열면서부터 싸움이 벌어집니다. 주일 미사 때 거룩하게 성체를 영하고 주차장에서부터 시비가 붙어서 맥살을 잡고 패대기를 칩니다. 묵주를 굴리고 나온 사람들도 싸웁니다. 오죽하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라고 사도들은 표현했겠습니까? 질그릇은 그냥 떨어뜨리면 와장창 박살이 납니다. 사제도 질그릇이요, 주교도 질그릇이요,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쇳덩어리 그릇이라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금은 보화를 담아가지고 살 땐 그 질그릇은 폐물함이 될 것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똥오줌이 들어가면 요강이 되고 똥통이 되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제 꼴을 찾게 하는 것이 예수 승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꼴값하고 살아가는 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꼴값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꼴의 값을 하는 사람한테 저분은 참 꼴값 하신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참 꼴값 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말 사제답게 잘 살고 계시다, 그런 말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턴가 반대의 말이 돼버렸죠. 저거 꼴값 하네. 누구보다도 주제 파악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꼴값하고 앉았네.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말이 가장 추한 말로 바뀐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꼴값이 있습니다. 사제의 꼴값이 있고 주교님의 꼴값이 있고 교황님의 꼴의 값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꼴의 값이 있고 부모로서의 꼴의 값이 있고 교육자로서의 꼴의 값이 있고 군인으로서의 꼴의 값이 있습니다. 군인이 권력을 탐하다 보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육자가 돈을 밝히다 보면 나쁜 의미로 꼴값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느님의 그 모상의 꼴을 찾는 몸부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어느 때 주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였을까? 첫 번째, 기도할 때일 겁니다. 뭐 할 때라 할 거라고요? 기도할 때. 그것도 깨어서 기도할 때 이뻐 보일 겁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바칠 때 이뻐 보일 겁니다. 하느님은 기도로서 약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로서 강해지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실 정도로 흐물흐물 약해지시지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은 점점 쇠처럼 강해집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느님의 모상을 너가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은 네가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오래전에 군종 신부를 마치고 꽃동네로 1년 정도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신입니다. 말 그대로. 주교님은 외국으로 정권 바뀔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했지만 싫습니다. 차라리 꽃동네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더러운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생명이 위태로워서 꽃동네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꽃동네 갔더니 말로만 듣던 최기동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늘 최기동 할아버지 옆에 배 베드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또 한 분 계셨는데, 최기동 할아버지의 이름은 많이들 알아도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장 존경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늘 배 베드로 할아버지를 보면은 김수환 추기경님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야말로 온몸을 후드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로 오만 멸시를 받으면서 살다가 하느님을 알고 누군가가 명동성당 앞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두 푼 주는 거 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죠. 그리고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명동성당에는 시간마다 미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미사 때마다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명동성당 사제관 뒤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꽃동네를 모셔갔지요. 그래서 늘 꽃동네 행사할 때는 옥색 한복을 입은 최기동 할아버지와 노란 황금색 한복을 입은 배 베드로 할아버지가 항상 사진에 둘이 항상 늘 두 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배 베드로 할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냐? 성체 앞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늘 하루 종일 기도를 하세요. 점점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왜? 꽃동네 찾아오는 사람이 배 베드로 할아버지 볼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 부탁합니다.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기도해 주지도 않으면서 기도할게요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세례명과 왜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를 글씨는 쓸 수 없지만 기억력이 비상하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다 그걸 기억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기도해 줘야 될 저 위로는 김수환 추기경님서부터 꽃동네로 도망쳐온 김웅열 신부를 비롯하여 아무튼 이런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야말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존경할 만한 평신도시구나. 지금도 저는 그 배 베드로 할아버지를 못 잊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는 오홍진 신부님을 잘 만나서 이 세상에 거지가 동상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누구 하나 아무튼 귀인을 잘 만나면 밑바닥에 있다가도 영웅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최기동 할아버지는 그렇게 오신 분인과의 인연이 있었지만 배 베드로 할아버지는 명동성당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분입니다. 하도 미사 때 온몸을 흔드시니까 뇌성마비 때문에 성체를 줄 수가 없어.
성체를 잡고 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일로 집어넣다면 이쪽으로 와 있고, 그 수사님들이 뒤에서 머리를 잡고 할아버지 혀 내미셔. 세상에, 저는요 혀도 내성마비에 걸린 건 처음 봤어. 혀도 입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온몸의 세포가 다 떨어요. 근데도 얼마나 아기 같은지. 물론 돌아가셨죠. 전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면 이 김웅년 신부 머리에 떠오르는 분은 베베드로 할아버지예요. 베베드로 할아버지 세상 떠날 때 내가 그 머리맡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벌써 천국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이 김신부 죽을 때까지 사지를 살게끔 기도드려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실 거죠? 얼굴도 보면 막 그냥 뇌성마비 때문에 눈은 눈대로 놀고 입은 입대로 놀고, 정말로 이 세상에 천대꾸러기로 태어났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참 너나 닮았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는 첫 번째는 살아있는 기도,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90%는 전부 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새끼들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90%일 겁니다. 기도도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는 오로지 자기를 향한 기도만 합니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만 기도가 머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집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 다뉴브 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요. 그 중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손주, 그리고 딸, 어릴 때부터 그 외손주를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서 그 딸이 효도 관광 갔다가 3대가 전부 다 물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장면 봤을 때, 텔레비전 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세상에, 쭈쭈쭈는 개 부르는 소리입니다. 텔레비전 끄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가서 도와주세요. 주님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설령 이미 죽은 영혼이라면 엄하게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지극하신 심판주로 만나주세요. 그때 바치는 그 살아있는 화살 기도는 내 집 천장을 뚫고 직송 익스프레스로 예수님 손바닥에 편지 한 장을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귀만 들끓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하는 것이 걱정인데도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걱정하면 마귀만 들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아름다울 때 첫 번째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회개할 때죠.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의무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신자인지 하느님의 자식인지 스스로 판단하시려면 정말 여러분들 가슴 깊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시고 산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100% 믿어도 되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늘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의 체험을 못하신 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고백서에 들어가서 진정 회개해야 되는데 후회만 하다 나옵니다. 후회는 진통제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을 땐 이 코를 뽀개서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사리도 먹고 펜잘 먹는다고 잠시는 통증이 없어질지 몰라도 원인 제거가 안 됩니다. 마귀 역시 또한 회개에 이르기 전에 후회로만 끝나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는 용서하면서 살 때입니다. 사랑은 그 출발이 용서부터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랑까지는 못하고 용서만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것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십니까? 흐르는 물에 빨리 씻어버리고 그 사람이 심판받을 게 있다면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 사람이 벌받을 게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느님이 알아서 벌 주실 거라고 모든 거 믿고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은 세상 것 포기하면서 반대로 세상 것 포기한 그 자리에 하느님을 채워나가는 모습, 하느님이 이뻐하십니다. 밤이 길어지면 낮은 짧아지게 되어 있고 낮이 길어지면 밤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차 있을 때는 하느님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들어오시면 세상 것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을 담고 살아가느냐, 하느님을 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간을 보고 성당에 나오신다면 수백 번 냉담할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린 언제든지 교회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담대해지고 배짱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십자가라 하더라도 솜털처럼 가볍게 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솜털처럼 가벼운 십자가의 무게도 천근 만근의 무게로 느껴 절대 못 일어날 겁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을 우리들은 신앙인으로 얘기합니다. 종교인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세상적인 가치 기준,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에 하느님 보시기에 이쁘더라.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느님으로 채워갈 때.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잃어버려가는 하느님의 모상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의 첫 번째 포커스는 자기 꼴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도 33년 동안의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 다시 하느님의 꼴을 찾아 성부 오른편으로 가셨듯이 우리들도 하느님의 그 모상을 다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성모 승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무책임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은 감투 싸움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성령을 받아 힘이 생겨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다락방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 강림 받고 난 후에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 부활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을 받았길래?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체험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으로 가득 찹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가득 차는 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인 순명, 충성,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 성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승천임을 깨닫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